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0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귀중하고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금요 저녁 기도회 때는 지역사회와 또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그런 역사들처럼 우리 기도로 이 땅의 영적 세력들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커지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작전동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께 나누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부족함은 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말씀의 영광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웁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두 번째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있는 성도님들까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명 깊게 보았던 이 동영상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영상을 좀 재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영상이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상 속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문미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리무르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니스 이렇게 부를 때 저 녀석들 신발 사줘야지, 유니스 이렇게 부르면 저 녀석들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무슨 먹을 거 맛있는 걸 사줄까, 유니스 이렇게 외칠 때 학교가 없는데 학교를 지어줄까 고백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 리무르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계획을 생각하는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영상 속에 그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게 된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리무르 아이들이 유니스 하면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형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진실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 하나님은 입술로 내뱉은 모든 말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믿고 나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믿고 나아오라. 아멘.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성취시키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고 성취시킬 수도 있는 일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대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성취시킬 수 없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일의 한계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일을 이루어가고 성취시키는 여호와이다. 일을 행한다, 일을 성취시킨다, 이루어가고 성취시킨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네 힘과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혔을 때 아빠, 엄마를 믿고 의지하며 찾아가듯이 우리들 역시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들에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모든 일들을 만들고 성취시키실 수 있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갈 때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나에게는 지식적인 한계가 있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영적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져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며 모든 일을 성취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가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너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수많은 말씀들이 증거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큰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싶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무감각하게 형식적으로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경제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자녀 교육과 진로의 문제든 신앙생활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을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일이 무슨 일이건 간에 그 모든 문제와 일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사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사 성취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와는 능력의 스케일이 다르신, 우리와는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신,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무런 기대감도 아무런 설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더욱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또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 작은 목소리로 하지 말고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부르짖으라 라는 언어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그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더 중요한 차원의 의미는 나에게 나와서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게,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내 두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 피부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계 봐가면서, 시간 봐가면서, 이리저리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왕에 나왔으니까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다가 하품하다가 돌아가지 말고 전심으로 오늘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될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 아이들만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에는 7살 난 아들과 4살 난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참된 신앙을 배웁니다. 저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지만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100번을 기도하면 100번을 다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역시 목사의 자식이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7살 난 저희 아들이 슬슬 제 눈치를 보다가 장난감 코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벌써 제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돼, 이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 제 입술의 모양과 그 소리를 들은 저희 아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처음부터 입신에 들어갑니다. 그냥 뒤로 발라당 누우면서 울어 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들을 또박또박 강구합니다. 사주세요. 장난감 사고 싶어요. 장난감 사주세요. 응 이렇게. 그때 제가 응답을 하죠. 안 돼. 그러면 갑자기 아이가 마트가 떠나갈 듯한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정말 놓고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놓고 갈 수도 없고 또 우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간절하고 애절한지 안 사주면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울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초상집에 가서도 그런 곡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하죠. 제 지갑이 열리고 아이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장난감을 손에 들고 마트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만 그럴까요? 4살 난 둘째도 이 오빠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더라고요. 아니, 이 둘째는 얼마나 기도 훈련을 잘 받았는지 시작하자마자 일치월장입니다. 아빠고 엄마고 첫 기도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조그마한 몸뚱아리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는지 정말 아프리카 코끼리도 놀라서 도망갈 것 같은 울음소리로 우는데 제가 그냥 한 방에 KO 당해버렸습니다. 또 둘째 아이는 얼마나 영특한지 아빠가 들어줘야 될 기도 제목에서는 아빠 하고 웁니다. 또 엄마가 들어줘야 될 기도 제목에서는 엄마 하면서 웁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요.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기도에는 어떠한 논리도 특별한 형식도 그럴싸한 모습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기도에는 단 한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간절함, 애절함, 울어 제끼는 거.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갑 문이 열리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원리도 이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목소리로 하건 작은 목소리로 하건 이 목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기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애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될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아 세우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같이 간절하게
하나같이 애절하게, 하나같이 사모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간절함의 대명사 바디메오라는 인물이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를요? 간절한 목소리를요. 우리들이 다 기도를 해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옆에 이렇게 지나다니시는데 누구 기도의 자리에 딱 멈춰 서시냐? 어떤 사람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응답의 역사를, 주님께 그 응답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 바로 간절한 자의 목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진짜 보고 계십니까? 못 보고 계신 분 계시다면 간절함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간절히 기도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일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응답 매뉴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응답 매뉴얼, 첫 번째 매뉴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응답 매뉴얼은 은밀하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매뉴얼입니다. 이 말이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은밀하게 일하시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크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싶으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 꼭 우리 수준과 똑같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수준이 기도하는 우리 수준과 똑같다면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들의 삶에 진짜 유익이 되는 답변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을까요? 조금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꿔보면, 만약 7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동일한 7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높고 크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진짜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단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무엇일까요?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말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다 같이 찾아서 좀 천천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시고요. 못 찾으시는 분들을. 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천천히 찾아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네, 자, 우리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함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